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같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고 자기의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찾아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중요한 영혼들이 이제 찾아 세워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곧 다윗에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마음이 지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마음을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향한 이 사무엘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 내용을 사울이 들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라라고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사울 왕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고 사무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위기적인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아미다답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고 셋째 아들 삼마를 부르셨는데도 역시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명 아들을 다 불렀는데도 하나님께서 누가 왕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새가 말을 합니다. 말째, 막내가 있는데 아예 부르지 않은 겁니다. 너무 어리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아마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빨리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아마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과 생활에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상태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상태였음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된 그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그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아직 어린아이 다윗을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르고 현장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다가 이러한 은혜가 임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예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당을 때려 부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은혜는 아니겠지만 그와 같이 꺼림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직분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2절에서는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수많은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의 다 타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단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까지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해외에서 좋은 그 문화,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변질된답니다. 이상하게 변질돼서 타락하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반대로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그렇게 바꿔서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우리나라도 완전히 변질시켜 놨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 불신자들도 조롱할 지경이 됐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정도가 됐습니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변질돼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로교회만큼이라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누리시고 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편안하고 내 병 고치고 내가 세상에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하셨을까요? 걱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주신 것이 그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로교회는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원색 복음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누리면서 현장에 전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원, 뿌리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 문제 혹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영적 문제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이 원색 복음을 누리고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왜 자유롭게 이곳에 세우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면서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수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도 많고 큰 교회들도 많은데 이곳에 자유롭게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유지하시고 현장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면 이 다윗의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첫 번째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한 현장이 왕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안락하고 큰 왕궁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은혜의 증거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억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닌 겁니다. 억지로 좋은 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 받은 사람은 재능이나 달란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이나 영상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는 사람들의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변화되는데 안 좋게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이 감동을 좋게 감동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을 바라봐도 그리고 감동을 받아도 많은 부분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속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실제적인 자연적인 그런 치유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 주는 감동을 받아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잠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성령의 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고 취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예 아버지도 얘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태, 그 양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양우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였었습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할 때마다 그거 기억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을 놓치게 되면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도 변질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놓쳤던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의 비유를 하시고 그가 처음 양우리에서 택함 받은 상황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첫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하여 분명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매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처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 사실을 늘 회복했던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나 또는 능력 있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과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과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은 이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저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했고요. 역대상 29장 16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실 귀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누리면서 삶의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와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